우리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것과 비슷한 말씀들이 비슷한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신학자들이 기도하고 이제 66권만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은 되지만 신앙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도움은 되지만 이것이 성경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거를 외경이라고 이렇게 붙였죠. 그런데 이 성경에 포함된 그 말씀, 이 정경을 우리가 이거를 라틴어로 캐논. 그런데 이게 자라고 뜻입니다. 자, 기준이라고 뜻이죠. 그래서 이 성경 66권 안에 들어간 말씀만 기준이 되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도움은 되지만 이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려울수록 기준이 뚜렷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한번 복습을 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까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기준은 예수 믿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크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잘 믿는 기준이 뭐냐?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 주님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세상이 모르는 평안을 내가 너희가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평안이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질병에 걸렸든지 내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환경도 빼앗아가지 못한 10년 깊숙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 평안이 흔들리지 않은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예수님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태풍을 맞았습니다. 배 안에 탄 제자들은 죽겠다고 막 난리인데 그때 주님께서 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태풍을 만나 제자들이 죽겠다고 가오성 죽였을 때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이 순간에 고물은 배 뒤쪽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난리가 쳤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는 깊이 잠이 드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크고 깊은 평안이 있었으니까 결코 그 평안을 태풍이 뺏어가지 못하니까 그 큰 태풍 가운데도 고온히 주무실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베드로도 평안이 없었지.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를 잘 믿게 되니까 이 베드로 안에도 예수님이 가시는 평안이 그대로 있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 그러면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사실상 다음날 아침에 죽게 됐거든요. 그 전날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고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헤롯이 베드로까지 죽이고 나면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인기를 얻으려고 죽이려 한 겁니다. 저게 죽은다. 내일 죽이기로 내일 죽기로 정해진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났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설사스리그 손에서 벗어졌더라.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든지 감옥 안에 주의 빛의 광채가 가득 차는데 안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옆구리를 콕 찌를 때까지 안 깨어나는 거예요. 감옥에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 10년 깊은 곳에 감옥이 빼앗아가지 못한 평안, 내일 죽는다는 위험이 빼앗아가지 못한 참된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녀가 속을 썩혀도 세상 일이 다 망해도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빼앗아가지고 평안이 깊은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 일이 막 잘 안 되고 그 사람이 신앙이 안 좋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이 잘 된다 그래서 세상이 또 잘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잘 돼도 그 마음에 주님이시는 깊은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그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주께 주시는 이 평안, 이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한 평안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세상 것을 구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돈도 있고 다 하셨는데 어쩐지 마음이 불안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참 평안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너 재산을 팔고 나를 따라오고 내 말을 순종하면 네가 원하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네 재산 안에 네 성공 안에 그렇게 평안이 없다. 그런데 이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유 그래도 나는 내 재산과 내 성공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주께서 분명히 평안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 대신 근심을 가득 안고 그는 자기 세상의 성공을 놓지 않고 자기 길을 갔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부자 청년처럼 살아가는 거고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네 안에 참된 평강이 있을 것이다. 병이 들어도 사업이 망해도 자녀가 속을 썩혀도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한 평강이 있을 거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부자 청년처럼 살아갑니다. 주님 그래도 나는 돈이 더 좋으니까 세상 성공이 좋으니까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을 잔뜩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행복은 그 마음이 평강이 있을 때 오는 거지 창고에 돈이 있다고 평강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신앙에서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거 못 믿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세상 일이 잘 되는 거 아니고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거 못하는 건가 기준인 것입니다. 평강이 없으면 우리 주님 앞에 자복과 회개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주님이 약속하는 거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기도해야 될 주님 있습니다. 그 평강이 오면 우리에게 이제 첫째는 현재 우리 삶이 행복할 겁니다. 마음이 평안한데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결정이 바른 결정이 됩니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주께 주시는 평강을 선택하기도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께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 그 10년 깊은 곳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이 코로나 시대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몸을 하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평안이 없으면 예수 잘 못 믿는 거고 평안이 있으면
오늘 세상 일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이 기준을 잘 정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 자신과 관계된 일이고, 두 번째는 일에 관계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일인가 내 일인가, 영적인 일인가 육신적인 일인가, 세상적인 일인가 하나님의 나라 일인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교회가 엄청난 죄를 질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엄청난 악을 저지르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다 자기는 하나님을 한다고 사람을 죽이게 해요. 뭐 중세시대 수많은 사람, 정신병 걸린 사람들을 마귀가 걸렸다고 다 죽였잖아요. 정신병 걸린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왜 또 일어나는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자신 일인지, 주님의 일인지 자신 일인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막 이렇게 핏대를 놓고 막 싸우고, 때로는 막 이렇게 폭력을 쓰는 사람도 뭐라고 말하고 하냐 그러면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이 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가, 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에 가만 보면 한 가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일과 내 일을 구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세상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을 구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기준이 정해졌죠. 그 마음에 주님 있으면 평안이 있는 사람이 잘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일을 하고 있는가, 세상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육체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구별을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나사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나사로의 집을. 나사로의 집에는 일찍 부모가 돌아가시고 거기 세 사람이 살았죠.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자 마르다는 이제 음식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죠. 그냥 예수님께서 그 매달 며칠 날 집에 간다 연락해 주신 것이 아니고 길을 가는데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온 겁니다. 30분째로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집에 손님이 온 건데, 보면 그날 예수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니까 13명이 간 거예요, 그날. 그래서 38절은 그들이 갈 때에 그랬으니까 예수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 12명까지 몇 명 간 겁니까? 13명이 간 겁니다. 우리 집에 2명, 3명마다 손님이 오게 되면 갑자기 음식을 내놓으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13명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 음식을 준비해 주기 위하여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자기 오빠 나사로 분명히 도왔겠죠. 만두도 까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음식도 하고 도왔겠죠. 근데 아무래도 바쁘잖아요. 지금 13명 준비해야 되니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는데 여기 한 사람이 도와야 되는 지금 없는 거예요. 자기 동생 마르다도 도와야 될 상황이 자기 생각에. 보니까 마르다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마리아가 어디 갔냐 생각해 보는데 그때 방 안에서 마르다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잠잠하게 고요하게 말씀하시고, 마르다는 금성을 뜨고 가끔 웃음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때 마르다가 갑자기 열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13명의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쁜데 와서 음식을 만들기 도움을 도와야지, 지금 예수님께서 저 철없는 거 붙잡고 얘기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마르다가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났는데 동생한테만 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도 짜증이 난 거죠. 예수님께도.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장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같이 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싸디기 지금 잔뜩 다니고요. 마르다가 그렇죠. 지금 그 마리아 붙잡고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음식을 만드는데 매번을 도와주셔야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마르다의 말에 100번 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음식 만들어야지 이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려니 혹은 한 가지만 하려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르다가 지금 뭐라고 했었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주님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드실 음식을 만드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이 일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히 주님의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신령한 일이, 이것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너는 지금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을 일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지금 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세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육신을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때 보면 이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내가 음식을 대접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데 그분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주님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종의 의무는 뭡니까? 종은 주인의 말씀에 100% 복종하는 거죠. 100%.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누가 종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종이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주인은 집에 왔더니 편안히 앉아 쉬고 있고 그런데 이 종은 밭에 갔다 와서 또다시 뭘 해야 됩니까? 주인이 발 씻을 물도 떠다줘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주무신 방에 불도 떼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 주인이 종에게 이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나는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것뿐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보면 이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을 보고 마르다가 주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죠. 마르다가 주님께 어떻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걸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왔어서. 첫째는 예수님이 생각이 듭다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명령을 하는 거 있지고 마리아가 와서 나를 도와주라고. 마르다가 이때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서의 자세가 없었던 것입니다. 종은 절대적으로 주인의 생각에 동참하고 주인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건데 첫째는 주님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고 종은 주인의 명령을 철저하게 따라야 되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께 명령하여 마리아를 보내서 일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보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하기에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 아니 이것처럼 거룩하게 보이는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일이 예수님께서 이거 주님 일이 아니었고 이거 영적인 일도 아니었고 이거 하나님 일도 아니었으면 누구 일이었는가? 세상 일이었고 마르다 자신의 일이었고 육적인 일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이 일을 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음식을 잘 만들어서 항상 차려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나는 마르다야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음식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몽땅 내어가니까 참 잘했다. 이게 지금
마르다의 일하는 목적이었으니까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진짜 주님을 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이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주인의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겁니다. 주인의 말을 기울여 들어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인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 진정한 종에 서서 서는 거지. 아니, 주인의 뜻도 모르고 주인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나서 내가 종이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복종시켜 내 자신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삶을 먼저 드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지 못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나님이 아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무슨 밖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들어 내 삶 자체를 주님께 드려지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다 장사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 일이고 밥을 줘도 하나님 일이고 빨래를 해도 하나님 일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일과 사람 일 하는 사람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이 마리아는 하나님 일을 했고 주님 일을 했고 마르다는 자기 일을 한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울왕은 철저하게 사람 일을 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일을 했고 그런데 보면 이 사울이 하는 일이 겉으로 봐서는 이게 사람 일이고 육체적인 일이고 세상 일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 첫째 일을 하나 했다가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고 왕권을 빼앗기게 된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어요.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왜 드렸는가? 자기의 야망과 목적을 위해 제사를 드린 겁니다. 블레셋 군들이 막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자기 부하들이 너무 두렵고 겁이 나서 한 사람씩 두 사람이 탈령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하여 자기 목적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제사드릴 고난이 없는 왕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일이 그처럼 보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목적을 위해서 드렸으니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일처럼 보이는 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삶의 전부를 드려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일이지. 그 다음에 이 사무엘로부터 사무엘이 다시 한번 명령을 듣습니다. 아멜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올 때에 그 길을 막고 방해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고 소나 양을 다 죽이되 절대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사울이 전쟁에 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소나 양, 말 이걸 얼마나 잘 길러놨는지 튼튼하고 살찐 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하들까지 아유 왕이시여 이렇게 살찌고 튼튼한 소나 말과 양을 이렇게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거 좀 남겨둡시다. 남겨둔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소와 양을 남겨줬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전리품을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명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한지라.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의례도 보면 이 사울이 하는 일이 너무나 거룩한 일이에요. 옆에서 보면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 사울이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살아가는 모든 박수 무당들 다 진멸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 금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 전전 기간에도 금식합니다. 금식을. 그래서 이 금식 명령 때문에 까딱하면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은 죽을 뻔했죠.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렸는데 요나단은 그 얘기를 못 듣고 전쟁터에 나가서 꿀을 찍어 먹었다가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요. 세상에 전쟁에 나가서까지 금식을 시켰죠. 군인들을.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사울 자신도 이렇게 금식을 자주 한 사람입니다. 금식을. 나중에 엔도르 여인을 만나러 왔는데 며칠 동안 굶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금식한 거죠. 그러나 이게 주님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주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제 네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 사울은 알았어. 요나단도 알았고 이 왕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겨줬다는 사실을 알았죠.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거부하고 살아가니까 그가 다른 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의 일이 아니죠. 자기 삶을 들여 주님 앞에 먼저 자기 삶을 들여 자기를 드리지 아니하고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을 해도 제사를 드려도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고 누구 일입니까? 자기 일이고 세상 일이고 육체적인 일이고 그렇지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내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 일인 것인가? 나를 다 비워드리고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 아니고 내가 야망과 목적을 품하니 하나님 일이 아니고 내 자신을 비워들어 말씀에 숨죽 비워들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은 자신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 하나님 일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앉아서 자기를 드려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도록 자기 삶을 가져가도록 내어드렸으니까 그게 하나님 일이었고 마르다는 열심히 부지런히 했지만 아직까지 그 일이 누가 한 겁니까 지금? 자기 욕심과 자기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배하고 주장하지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렸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 거룩하다 그래서 금식을 했다 그래서 그 주일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할 때 그 일만 여러분 주님이 일을 해주는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마르다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 으쌰으쌰 해서 뭔가 크게 드러난 일을 해놓은 이거를 하나님 일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크게 교회도 짓고 사람도 많이 와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고 기쁨도 없고 딱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핏대를 써서 싸운다고 그러고 다 왜 그랬습니까? 마르다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오늘 마르다가 주일을 하다가 예수님 밥 해드리다가 막 화가 나고 열받아 버린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유 그날 예수님께서 밥 먹을 때 이거 밥맛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때문에 막 마르다가 화냈었는데 그렇잖아. 나를 들어 우리가 내 안에 주님 일하게 하신 이것처럼 중요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이제 몇만만 모인 교회 보게 되면은 저도 이제 설교 들고 자주 들어가 보는데 10명씩 이렇게 모여들고 성가대 한 명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빠르면 20년 안에 늦으면 50년 안에 이게 한국교회 그 모습입니다. 미리 보여주면 하는 것을 우리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우리 수많은 교회가 지금 크게 교회들 거기에 1000명 들어갈 교회 100명 50명 예배드리는 사람이 지금도 수없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TV 보니까 뭐 이렇게 크게 잘 되는 사람 와서 그렇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목사님 제가 통화 들었는데 서울 경기 쪽에 현재 벽면에 나와 있는 교회가 40개가 넘는다. 40개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르다식 신앙생활에서 마리아식 신앙생활을 바꾸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 한국 교회는 희망 없고 우리 교회도 희망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마르다식 겉으로 막고 이사에서 드러난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점 유리한처럼 보이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내면 생활 가운데 주님과 나의 만남을 중요하게 하고 내 삶을 들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그 삶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각 교회 보게 되면은 텅 빈 교회에서 목사님과 몇 분 모여 설교하는데 일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마르다식 신앙생활에서 마리아식 신앙생활에 전환하지 않게 되면 빠르면 20년 안에 풀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늦으면 50년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준 아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세상 일을 하는 사람 구별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순종하고 나를 드리면 그 일이 하나님 일이 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그때는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을 그 말씀을 순종시켜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리아식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면 세상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내 일을 하는 사람들 육신적 일을 하는 사람과 영적 일을 하는 사람들 차이가 뭡니까? 내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마르다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열심히 식사하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기준이 거기 있다는 건데 평화와 기쁨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게 기준인 것입니다. 열심히 막 복잡하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어쩐지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늘 짜증만 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육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증거를 주시는데 그거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인 것입니다. 이거는 신약성경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구약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줬는데 왜 줬는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는 방법과 길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모세가 벌써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의 목적이 뭔가?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행복과 기쁨과 평강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짜증이 나고 불안합니다. 사울이 특징이 뭡니까? 늘 짜증이 나 있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성과를 위해서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삼을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일은 내 안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내 자신의 깊은 곳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지배한 분이 주의 영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을 들여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 안에 들어서 하나님 일하게 될 때 내가 어딜 가도 유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명예가 없어도 유리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의 성과에 상관없이 그 마음에 주께 해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데 먼저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를 훈종시키고 옥종시키고 내 삶이 먼저 들어지게 될 때에 그때는 우리가 빨래를 하는지 운동화를 받든지 밭에 가서 농사를 짓든지 그 일이 다 하나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내 삶 온전히 마리아처럼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다 그 일이 주님 일이 되게 도와주셔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겉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거,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거 결코 그 주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일을 할 때 내가 주님 일을 하고 있는지 세상 일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규칙 또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입니다. 주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성과가 나든지 아니하든지 그 일을 하고 나서 내 삶이 편안한지 불편하든지 반드시 그 마음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솔로몬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면 여러분 뭘 하려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부호도 구하지 않고 세상 성령고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신 구함을 보고 나머지 부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알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세상이 빼앗아가려는 평강, 질병도 고통도 세상에 사업이 망해도 자녀가 속을 썩혀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깊은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내가 그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처럼 아닙니다. 주님 나는 좀 불편해도 근심이 많아도 내가 세상에 돈이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그 끄떡끄떡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뭘 줄까 물으면 뭐라 할까 가만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님 앞에 드리면 사마삼께 주님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다른 게 구할 거 없습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이 그 거룩하신 것, 선하신 것, 궁결하심을 배우는 것 이거 두 가지만 제가 구할 수 이렇게 저는 기도할 것 같아요. 늘 제가 이렇게 저는 기도하고 구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하셔서 모든 일을 하셨는데 주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자기 의도대로 자기 의사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해서 내가 하는 일은 곧 하나님 일이고 나는 하나님이 하들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핏대로 올리는 사람들, 또 이 땅 200만 그리스도인들 모두 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의 교회는 평안하지 못하고 세상의 주의 교회는 빛이 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의를 하였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 이름으로 내 야망과 내 욕망을 초월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실은 주의를 한 것이 아니고 내 일을 했고 영적인 일을 한 것이 육신적인 일을 했고 또한 하나님 나라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의 신앙이 희망이 있듯이 이제는 우리가 말다지 신앙, 보여주는 신앙,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신앙 여기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나를 복종시키고 내 삶이 먼저 드려지느니 마리아식 신앙처럼 바꾸지 않고는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모인 저희들부터 하나님 우리 신앙이 마리아식 신앙에서 마리아식 신앙으로
신앙의 표들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